사랑하는 부성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우열입니다. 참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만나고 또한 예배 후에 식사를 한 후에 또한 5층에 와서 공부방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셨고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또한 소소한 일상들을 들어보고 또 부부간에 또 얼마나 또한 행복한 일이 없었는지 축하할 일이 없는지 아니면 어려움으로 인하여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부분 없는지 했던 그 추억이 참 오늘은 유독 생각이 나네요. 어떠세요? 우리 구성부 가족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자리가 그리우신가요? 저는 많이 그립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기억으로는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정했던 기억이 나지만 그것이 이제 코로나19 6월 때부터 코로나19 인하여 한 달이로 미뤄졌고 저는 3월, 2월 달에 생각했지만 3월이나 4월 달에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1년이 된 지금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카톡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화를 통해서나 우리 구성부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 우리 구성부 가족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예배에 승리하셨나요? 아니면 주일 예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겠죠? 맞아요. 드렸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어른 1부나 2부나 3부 중에 또한 예배를 드리셨나요? 많은 분들이 우리 부성 1부 가족 여러분 중에서는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났다 생각하시는데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또한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예배는 작은 이유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식은 아이들이 소화하기 어려우니까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른이 먹기는 어떻죠? 거의 간에 기별되어 가지 않고 입맛에 맞진 않죠. 어떻게 보면 단지 최소한으로도 먹는 거지만 어른들은 모르겠죠. 식사를 하고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구성분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은 꼭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바라는 것은 함께 예배당에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한 찬양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마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올 일주일 동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부터 또한 10% 안으로 성도님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00에서 110명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는 좀 예배에 대한 더 갈급함 또한 현장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좀 빨리 오셔서 1부, 2부, 3부를 통해 아니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그것이 부담되면 많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혹시 읽으셨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365 암송집을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주는 지난주였죠? 지난주는 출애굽기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그 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들은 애굽을 나오게 되었고 하지만 그 애굽의 첫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또한 그 광야에서 그 홍해 앞에서 마른 길을 걷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한 10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
너희들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 6절 말씀의 365 암송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시기에 먼저 내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애굽 땅,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던 그때 너희의 그 기도를 들고 너의 울부짖음을 듣고 너희를 친히 내 손으로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과연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의 모습으로는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기준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킬 수 없다 하고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이니 꼭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또 오늘 집에 계신다면 말씀을 펴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한번 교육으로 하고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과 나눔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모두 부성부 가정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혹시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요. 아니면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OX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믿는 성령을 믿는 기독교 안에만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바로 X입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나타납니다. 왜냐면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죠. 우리가 바라보기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신앙이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과 신앙이 있습니다. 자신을 생각하는 절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절대자에게 비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조상 얘기들이 하늘 보면서 천지신명에서 비나이다 하는 건 비나이다 하고 비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빕니다 하면서 자신의 소원과 자녀의 안부와 여러 가지를 비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한 신에게서 기도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드리시는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어있는 거짓된 우상이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을 친히 창조하셨고 또한 주님의 뜻 안에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의 신들은 거짓이죠.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일 뿐만 아니라 죽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부처도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힌두교에 있는 신들, 수많은 신들도 단지 만들어낸 허상이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또 여러 신들 중에서도 거짓된 신들이 많이 있죠. 그들에게는 기도해봤자 듣지가 않는 거죠. 왜?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살아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대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서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진짜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 대화를 좀 해볼게요. 대화 예를 들면 대화는 두 사람이 서로 상담하게 말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맞죠? 제가 이 앞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벽을 향하여 얘기를 했어요. 대화일까요, 아닐까요? 대화 아니죠. 일방적인 이야기일 뿐이죠. 왜냐하면 대화라는 것은 서로 어떤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 반응해주고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대화인 거죠. 저처럼 우리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정의를 말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호흡이다, 그리고 대화이다 등등의 기도의 정의를 내리는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인격이 있어야죠. 인격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는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는 것을 말을 하죠. 즉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고, 또한 그에 맞춰서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저하며 쭈삣쭈삣한 모습으로 기도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무엇을 갖고 싶었어요? 참 예를 들어볼까요? 제 아들 6살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는데 어떤 TV 프로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의 장난감입니다. 자동차 장난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거 볼 때마다 저한테 쪼르르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빠, 나 그거 사줘. 아빠, 나 그거 사줘. 우리 아들이 저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빠가 들어줄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만약에 아빠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제 아들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할까요? 하지 않죠. 할 수가 없죠. 거절당하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제 아들은 제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항상 옵니다. 아빠, 나 이거 사줘.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면 사주지 않지만 그 외에 특별하지 않다면 저는 바로 그 다음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제 아들의 마음, 원하는 것을 사줍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화인 거죠. 들어주시고 들었다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야기하고 응답해 주는 거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도 아니고 주저하는 마음도 아니고 숨김없이, 어느 것도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것, 하나도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사소한 것부터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꼭 기도를 통해 일하시지 않지만 또한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즉 내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성부 가정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시간을 정하셔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못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특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처럼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무조건 자기 전까지 또는 자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라는 것처럼 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 항상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여러 가지 길을 지나가다가 기도할 부분이 있으면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는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살아있지 않잖아요. 죽어있잖아요. 죽은 데 생각에 말해봤자 무엇합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죽음 가운데 끝난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시세요. 정말로 기쁠 때도 기도하시고 슬플 때도 기도하시고 또한 나의 안에서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부성부 가족 여러분 기도의 삶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시고 또한 예배 때마다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부성부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거룩한 습관,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도의 주제로 나눴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또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